우리 모두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듣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요,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차량에 십자가 마크를 목걸이를 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요, 자신을 꾸미는데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십자가 액세서리를 합니다. 언제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장신구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십자가는 무슨 도구예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에서는요, 반역 죄인들을 처형하는 대표적인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과 죽은 송장과 산 사람을 함께 묶어놓는, 그래서 냄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게 하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십자가형은 가장 악질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사형 제도인데요,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통해서 감히 로마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죠. 십자가는 가로 세로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는 못에 박혀야 되는데 그 목 길이가 한 25cm, 30cm 정도 되는 못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무게 때문에 어깨가 빠져버리고요, 팔에 관절도 탈골되어 버립니다. 어깨가 빠지고 관절이 탈골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생못이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그 통증 때문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도 잘 되지 않죠. 호흡이 돼야 되는데 어깨가 빠져 있으니까 호흡을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주고 호흡을 당겨야 되는데 발에도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억지로 발에 힘을 주고 호흡을 가쁜 숨을 한번 내쉬고 또 참다가 다시 호흡하고, 그러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태형을 많이 받으셨죠. 채찍 끝에 날카로운 새 갈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찍에 맞게 되면요, 살점이 찢어나갑니다. 심할 때에는 창자까지도 딸려 나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갈보리 언덕에 오르실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한자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처음 세 말씀은요, 첫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고요, 나중 네 말씀은 캄캄한 후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은요, 그 대상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느냐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세 마디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강도에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경꾼들에게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세 마디는요, 또 하나님에게 성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머지 한마디는 자신과 온 세상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상치료는요, 모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과 능력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뱉으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몸 가운데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속죄권이 있음을, 여러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누가복음 7장에요.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아멘. 들것에서 실려왔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도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를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를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아멘. 주기도문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죠. 서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고소하면서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아멘.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미워요? 남편이 남의 편처럼 밉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저녁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가 회개할 때 낙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예요? 두 명의 강도였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 왼편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러다가 한 강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 강도에게 비웃고 조롱하지 마라. 이분이 참 구원자시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강도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진실로 회개하면 아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죽기 바로 전일지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낙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낙원이 어디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넓은 의미에서 천국이 낙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한가운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낙원, 천국이라면요, 지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의 핵심인 수도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황금성으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방에 문이 있는데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는지 그 이름을 쫙 봤더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는요,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는 것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과 나의 죄를 사하신 보혈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씻음은요,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깨끗이 거룩하게 씻음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명 감당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요, 힘들게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 안 믿을래요. 죽기 일보 직전에 1분 전에 예수 믿을래요. 저는 강도처럼 믿고 구원받을래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용서받은 강도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낙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씻음 받지 못한 상태라면, 사명 감당 통해서 상을 받지 못했다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낙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깨끗이 씻음받고 또 사명 감당으로 아멘.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19장 26절 이하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앞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을 보고요, 또 어머니에게 자신을 대신할 아들이라고 마리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한 것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머니라 하지 않고요, 여자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목사 자녀들이 교회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고요, 목사님 사모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제자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마리아,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마음 아파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정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인간의 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시험 기간인데 무슨 교회 예배 가야 돼요.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해도 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기본이야. 아멘. 반드시 주일은 성수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당신 일로 와봐.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나를 택할래, 목사를 택할래.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도요, 정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는 정말 버림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요?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들까지라도 버리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아멘. 정오하고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는 아멘.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자,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이 목마를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시편 69편 21절에서는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실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저 6군데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십니다. 그때 모욕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 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중동 지역이에요. 땀을 너무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피를 쏟으실 때 타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또한 목마른 인생을 동정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모든 인생은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의 샘물을 파죠. 지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문의 샘을 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의 샘을 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의 샘을 위해서 종교의 샘을 파고 있죠. 여러 사람이 건강이 목마르고요, 경제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목말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 내게로 와야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운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번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발 아래 밟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 그리고 미가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언 30에 팔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외상값이 있습니다. 이 외상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 완전히 우리의 빚을 청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죠. 그러나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먼저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스데반처럼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아멘.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신앙의 결성점을 잘 통과하고 아멘. 또 그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줌으로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아멘. 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요, 가상칠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새 예루살렘에, 낙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 목마름, 우리 인생의 행복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의술이 좋고 과학이 밝다라고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모아도요, 황충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모아놓은 거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행복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삶,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아멘. 오늘도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